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차지한 다음에 다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오늘 함께 묵상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6장 말씀입니다. 다윗이 왕위를 잡았을 때 하나님의 궤는 아직 그 다윗의 성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알레유다라는 곳에 하나님의 궤가 있었는데, 이제 그 궤를 그 성 안으로 들여오려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 안으로 들여오려고 하는데 어떻게 들여왔냐?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수레에 싣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민수기의 말씀에 보면 수레를 여호와궤를 옮길 때 어떻게 옮기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를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 아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궤를 옮길 때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옮겨라라고 했는데, 오늘 이곳에서 지금 이 여호와의 궤를 옮기는데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옮겨서 수레에 싣고 옮기려고 하는데, 수레를 이끌고 가던 소들이 날뛰어서 웃사가 손을 들어 여호와 궤를 얼른 잡았습니다. 궤가 혹시라도 넘어질까 봐, 궤가 쓰러질까 봐 내가 궤를 붙든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까지 참 오래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의 궤가 넘어질까 봐 하나님의 궤를 염려하는 마음으로 내가 손을 대어 법궤를 잡았는데 그 웃사가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여호와의 궤가 넘어지지 말라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그것을 지키려고 내가 손을 뻗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으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궤를 움직이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두 가지의 잘못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고멜 족속이 어깨에 매라라고 했는데 어깨에 매지 아니하고 소가 수레에 이끌고 가게끔 해서, 소는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날뛸 수 있잖아요.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소가 날뛰었더니 그 여호와의 궤가 쓰러질까 봐 웃사가 손을 내밀어 성물을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엔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실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하는 거야 라는 우리의 생각들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명확하게 적어놓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주의 깊게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이건 내 생각에는 이게 맞는 것 같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 또 항상 붙는 이 말이 같아. 이거인 것 같아. 저거인 것 같아. 아마도 그럴걸. 이런 아니란 생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해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도 이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 그랬던 일들이 우리의 실수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했던 일들이 도리어 우리를 치는,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비로소 드러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다가 그 궤로 인하여 웃사가 죽으니 다윗은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윗의 성에 지금 가져오기가 너무 겁이 나서 오벳에돔의 집에 두고 그냥 거기 두었어요. 그런데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바로 오벳에돔의 그 집에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서 재물이 늘고 모든 게 잘 되는,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그 가문에, 그 집안에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을 본 다윗은 다시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궤를 다윗의 성으로 옮겨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 안 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광야와 같은 시간을 이해하고 싶지 않을 때, 왜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인데 우리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시는가? 그래서 마냥 좋은 게 좋은 것처럼 좋은 하나님만 내가 있었으면 좋겠은, 내 삶 속에 어려움이 없이 좋은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는 것은 싫고 그저 좋은 것만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지라, 고난의 멍에를 메라 라고 우리에게 그 함께 이 길을 가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그저 편하고 즐거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귀하게 여겨서 그것을 지키며 살아갈 때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이제 여호와의 궤는, 이 여호와를 상징하던 그 여호와의 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 그런 상징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일한 상징, 우리가에게 유일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여호와의 궤는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법궤를 쫓아다니지 아니하고요, 우리는 더 이상 성막 지성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복의 근원임을 아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이 날마다 넘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복을 누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에 흘러 들어오는 그 복을 누리는 그 축복을 받기 원하며,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자꾸만 나의 생각대로 내 생각을 섞어서 내 경험을 섞어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눈을 들어 보기 원하며 이 말씀 속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의 영안을 열어 아버지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지혜를 열어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 주님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흘려보내 주셔서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하는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